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의 사도행전 강해와 같이 여러분들 9장 31절의 말씀, 그 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특별히 초대교회에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한 원리들, 사도들이 모여 떡을 떼며 하나 되어서 서로 구제하고 하는 것들, 그 기쁨이 넘치더라, 그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31절에 속한 교회에, 어쩌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4가지 표지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평안함이 흘러가고 있을 때의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까지 한 사람 사울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옮기신 거예요. 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때의 베드로가 사도행전 그 스데반 우리 성도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하고 있는, 나중에 교회의 발전 속에서 생긴 7명의 그 신실한 사람을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사도행전 본문에는 집사가 아니에요. 그런 제일 처음에 있었을 때는 집사라는 제도, 교회 안에 직분 없었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분의 신실하였던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지금 사울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집중하여서 보면서 이제 잠시 놓치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신실하게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에게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가는 장면. 비단이 31절을 통해서 교회가 편안하였다라고 하였지만 그전 앞전 상황은 편안한 교회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엄청난 긴장이 보이는 상태가 바로 교회 안에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사울이 3년이 지난 시점, 지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이 지난 시점에 복귀하였는데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만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움닭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서. 이것이 지금 31절 이전에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다듬었다고요? 바로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점점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흩어져 가고 있던,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이 흩어져 가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이하,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만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만 있습니다. 여기도 야고보도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 두 사람만이 지금 바울과 만나서, 또 그로 인한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다소로 보낸 상황, 그런 긴장들을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여러분들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이에 베드로와 함께 오늘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려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몸의 긴장의 영역 속에서 항상 수축과 이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 열심히 해야죠. 쉼도 필요합니다. 쉬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일과 쉼,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긴장도가 높은 상태, 그리고 선택을 하여서 그 집중함에 있어서 선택하여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긴장도가 낮은 상태, 바로 이런 부분들을 긴장이라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긴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감정, 감각, 행동의 원인이 되는 심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쁜 게 무조건 긴장된 상태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긴장은 늘 있습니다. 이완된 상태에서도 긴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 긴장도가 조금 낮은 거죠. 많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가 이완된 상태에서 평안함을 누린다. 그러나 내 몸이 수축되어지고 어떠한 감정적인 좋지 않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긴장도가 높은 상태, 긴장도가 높다 낮다로서 긴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긴장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그 긴장도가 낮은 상태에서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기에 너무나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긴장도 낮은 평안이 있건만 나가기만 하면은 왠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그런 내 직장의 상황, 내 이웃과의 관계의 상황, 세상과의 상황 속에 지금 우리 기독교가 대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긴장은 늘 있습니다. 긴장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긴장뿐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긴장도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제가 첫 번째 질문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긴장도를 조금 체크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선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함께 신앙의 경계표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의 이 긴장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신앙을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경계로서의 믿음에 의한 예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경계표로서의 고유성에 의한 승리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긴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도 믿음과 신앙이라는 두 용어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내 생각의 개념과 실제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관련하여서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였더랬습니다. 언젠가 한번 믿음에는 꺼내지도 못하는 믿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는 용어가 믿음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개념화된 것을 꺼내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신앙이라는 용어, 인투라는 용어라든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행위와 관련된 용어로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겠지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객관적인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믿음. 두 번째는 바로 주관적인 확신, 이 지식을 믿게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앞선 전자의 경우는 객관적인 지식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용어를 풀어서 얘기한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명제예요. 우리 믿음의 정확한 명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앞서 말할 땐 객관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예요. 그걸 풀이하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객관적인 진리로서 내용으로서 확실히 가져야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시죠? 이게 원래 기독교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리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기로부터 우리 믿음의 철저한 지식 그리고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거 대상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을 안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하십시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확실한 객관적인 지식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두 가지 명제를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주관적인 확신. 우리는 다른 용어로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구나.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개신교 내의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꾸준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인이 주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을 온전히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삶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진 최상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고 있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맺어진 성도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특성하는 저 사람만 해요? 아니라니까요. 특성하는 가정 가운데 대표성을 띄었을 뿐이지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못하고 있어요.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음정 틀렸네, 박자 틀렸네,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속에 담겨진 우리 신앙, 뚜렷이 만났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표현하는 것,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요, 말씀의 나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선포가 있지, 말씀의 나눔은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으로 토의하는 시간에는 나눔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세워주신 설교자, 목회자, 목사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지금 뭐 넓게 또 옆으로 퍼져서 조직 얘기를 할 수도 없지만, 세우신 설교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없는 거예요. 설교자, 인간, 육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설교자 이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정한 세상 밖의 개 모임 수준으로 전락된 예배이지만 예배가 아닌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 공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선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죠? 기도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앞선 믿음,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객관적인 믿음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확신은요, 제가 이야기하고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내에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가장 단순한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사도의 신앙교회가 지금 예배 후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계속 제가 말씀해 드리죠. 우리는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진리의 교회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확신을 갖게 하고 그 확신의 근거가 되는 체험을 얻게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 때인 거예요. 기도 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끊임없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 바로 통합되어진 예배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리하십시다. 기독교 신앙의 경계로서입니다. 세상 가운데 경계로서 믿음,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믿음에 의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만나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 이 단순한 믿음을 꽉 붙들 때에 전날에 내가 첫사랑, 회개하여서 얻었던 구원의 은혜, 또다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정결하였던 성결의 은혜, 그리고 그 성결한 마음에 물 붓듯이 부어주실 성령 침례, 그리고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과의 경계를 삼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경계를 삼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경계표. 여기 오늘 본문 속에 신명기 19장 14절이죠. 신명기 19장 14절에 있는 이 경계의 표시를 할 경계표로서의 의미들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이제는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경계를 알았다라면 그 경계의 경계표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고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고유성, 독특성, 이런 용어가 아니라 고유한 것이에요. 지금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세상 사람들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실 앞에서요, 우리도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와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어진 게 배타성이에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끼리 배타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전락시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신앙의 이 믿음에 근거한 이 경계 안에 경계표를 세워야 할 그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의 고유성은요, 다시 한 번 더 배타성이 결코 아닙니다. 왜죠?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신명기 19장 14절에 분명히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특별히 경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히브리어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용어인데 경계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경계표까지, 히브리어는 다의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많이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 예로 한 번씩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대해, 바다라는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그냥 많은 물, 강도 많은 물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에는 정확하게 다양한 언어들, 용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 경계라는 용어로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경계표예요. 왜요? 왜냐하면 경계에 의한 어떤 표식을 해두었기 때문에 똑같은 경계라는 용어로의 히브리 용어를 경계표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건 성경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4절 딱 두 곳 나와요. 이 경계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물론 욥기서에서도 있고 호세아서에서도 있지만 그 또한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 경계표가 네 군데에 등장하는데요. 성경의 구약 성서에서 그 두 군데가 바로 신명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앞에 꾸미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경계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경계표의 의미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반절부터 보십시다.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라는 겁니다. 보셨죠? 이 경계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 이웃의 경계표. 그러면서 신명기 27장 17절 구약에 총 4번에 등장하는 경계표 얘기, 욥기서와 호세아서에서 나오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둘 다 그 말씀 또한. 근데 신명기에도 동일합니다. 27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의 이웃의 경계표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성경이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유성과 배타성의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약성서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절대 이것이 나의 기업이야 하고 경계의 경계표가 세워졌을 때
성경이 말했던 것은 남의 경계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즉 배타적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어떻게, 남이 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명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언명제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나의 경계표를 지키라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면 그 각 경계에 세워진 경계표를 다른 사람이 어때? 저 사람은 나빠. 어떻게 저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주가 되어서 나의 경계표를 지키라라는 말씀이 지금 경계표에 관한 하나님의 정언명제로 바꾼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배타적인 종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신앙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너희들 아니야라는 말, 그렇게 표현하지 말 것이면 이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내가 앞서도 믿음이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의 경계입니다 하였을 때 이제는 고유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 승리의 복음이라는 이 고유성 안에서 명확한 경계표를 지켜야 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뜨거웠던 신앙의 경계표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나 제일 처음에 받았던 은혜에 의한 내 안의 경계표가 지금 옮겨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것을 점검해야 할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어떻네, 세상이 어떻네, 정치적으로 어떻네, 아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도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계 안에 있었던 내 경계를 지키게 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순전하고 고유한 내 신앙을 견지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 그 전날에 받았던 뜨거웠던 전화 오죠. 저거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왔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찾아오기도 하시고. 자,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뭐 어떻게 하자고요? 욕하면 안 돼요. 혼내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전화 주시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무엇 하자고요? 우리 주셨던 그 뜨거웠던 신앙을 꼭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지게표를 옮기지 마십시다. 이 신앙을 꼭 붙들고 대면을 드려야 되니 비대면을 드려야 하니 정치적으로 우파니 좌파니 그런 것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성별시키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지계표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AFC 고유성의 특징을 제가 명제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체험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성령 침례까지 가는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 우리의 교리적인 그 단순하였던 원리들을 녹아내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도가 아닙니다. 가서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단순하지만 이 믿음의 경계와 경계표를 명확히 하여서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도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결론으로 나아가십시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내가 처음 봤던 그 뉴스였는데 어제도 뉴스의 한 지면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미국의 한 미술관에서 1억 8천만 원 우리 돈으로 1억 8천만 원에 팔린 바나나 아십니까? 혹시 한 전시관에 예술이라고 딱 해놓은 게 뭐냐면은 바나나 있죠, 바나나. 바나나 그것도 병이가 아니고 하나. 노란 것 하나, 이제 좀 색이 바래진 까만 점이 나오고 있는 그 바나나를 청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놨어요. 그게 1억 8천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면서 그 예술가가 무엇을 표현한 거냐면 오늘날 부패하고 잘못되어진 예술계와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풍자하였던 비난하였던 그 풍자적인 것이라고 하여서 와 난리가 난 거예요. 1억 8천만 원짜리.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던 행위예술가 한 분이 어떻게 했죠? 떼서 먹어버렸어요. 1억 8천만 원짜리를. 떼서 먹어버려 놓고 왜 드셨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였는지 아니었으면 행위예술가 그도 권위를 가진 자예요. 뭐라고 했냐면 배고파서 먹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 미술관 측에서도 그거 1억 8천만 원짜리 없어졌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박수 치는 거예요. 저는 예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예술적 행위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현재의 즉시성, 눈에 보이는 바나나를 먹음으로써 그 자본주의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거기까지 가지지 마십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호한 시대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요, 조금이라도 잘못 이 신앙의 지계표를 바르게 붙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의 걸음 하나하나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해도 되어지지 아니할 일을 그냥 따라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지계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앞에서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다가 화상을 드릴 수 없어서 못하여서 겨우겨우 한 달 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지금 상황 앞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아직도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입니까?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을 넘어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입니까? 이 질문에 확실한 믿음의 경계를 가지시고 또다시 우리 믿음의 고유성을 경계표 삼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든든히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사도행전 본문 속에서요, 수많은 긴장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신앙의 강한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잠잠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싸웁니다. 나가 있는 다메섹 유대인들하고도 다툽니다. 논쟁합니다. 진리를 위해. 그러나 사도의 단 한마디에 말도 없이 순종하고 다소로 가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더 공동체의 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독교가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조용히 그 논쟁적인 사울, 아직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사울이 사도의 말에 순응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9장 31절에 그 평안이 임하게 되며 그 평안 가운데 또다시 누구에게 집중하게 된다고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한 상황 한 상황, 내가 주된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누군가에 의한 상황, 누군가를 위한 상황, 삶의 매 순간 나에게는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신앙에 또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며 성령에 붙들린 신앙으로 경계표를 삼아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꼭 붙들며 저와 여러분들 또다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의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또다시 짜증나고 화가 나려고도 하고 그 화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퍼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통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꼭 붙들며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세상 한가운데 우리의 명확한 경계표를 꼭 붙드십시다. 199장입니다. 199장.